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9면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9면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먼저 6장 27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찾아오는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에도 나올 것이지만 그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과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꼭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바라본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구한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 무엇을 목표로 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붙잡고 지향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물론 그 표현에서 담겨 있듯이 세상 사람들은 목표와 가치관을 찾았다면 그것을 내 힘으로 수행하려 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받은 가치관과 목표조차도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그 길을 걸어간다는 점이 물론 크게 가장 두드러지게 다른 점일 것입니다. 아무튼 무엇을 기도할지 물어보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고백하면서 고백하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혹은 잘못한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거래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계속 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용서했고 이만큼 사람들 봐줬으니까 그만큼 저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 은혜와 사랑 받는 이로써 그 은혜와 사랑을 배우고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은혜와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야 함을 그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끝부분에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7절부터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라.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정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끝끝내 어떤 삶을 택할 것인지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다는 의미를 중대하게 품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그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아 놓고서는 100데나리온 빚을 봐줄 수 없어서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데나리온도 1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니까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1만 달란트는 우리가 생애를 몇 번씩 살 수도 없지만 마치 환생론자들처럼 생애를 몇 번씩 살면서 계속 돈을 쌓아 놓아도 몇 번의 생을 반복해도 쌓을 수 없는 그러한 까마득한 액수의 돈인데 그것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도 참아주지 못하자 도리어 그 참아주지 못한 자가 갇히게 된다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결국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나의 그 신앙 고백은 내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37절 이후에 비판하지 않는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비판받지 않고 있음을 감사함으로 참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정죄와 비판을 받는 삶이 아님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용서받았습니다. 입술로는 말하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사실상 내 행동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그냥 다 공정하게 합시다. 나도 나에게 잘못한 자 용서할 생각 없으니까 하나님도 내가 행한 그대로 나에게 꼭 그대로 해주십시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다면 살아남을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넉넉히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으니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에 들어왔다면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고 고백한다면 나의 삶에 그것이 열매로 결실로 이어져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내 영혼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꼴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며 나를 용서하고자 나를 불러주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나 스스로 차단하고 가둬버리고 내 마음의 커튼을 장막을 쳐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어둠 속으로 몰아넣는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이미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영접하여라. 커튼을 활짝 열어 젖히고 너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빛을 너의 마음 방 가득히 들어오도록 비추도록 하여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며 넉넉히 주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후반부에도 나오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 비유 중에서도 백미가 되는 가장 인상적인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소위 탕자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전에 한 관련 서적도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그 제목, 정확한 비유의 제목은 그 아들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넉넉히 쏟아부어 주시는 아버지의 비유, 넉넉히 용서하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늘 변치 않는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부의 비유인 것입니다. 탕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언가 허비하고 낭비하고 펑펑 쏟아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탕자라고 부를 때 우리 그 탕을 붙인 원래 의미는 아버지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지멋대로 다 탕진해버려서 우리가 탕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가 탕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탕자를 붙이느냐, 바로 말도 안 되는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 옆에서 보면 정말 허비라고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랑과 은혜를 펑펑펑 쏟아부어 주시는 아버지. 그래서 그 비유의 아버지가 탕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탕부이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사랑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받을 자격도 없는 이에게 허비하듯이 낭비하듯이 다 쏟아부어 주시는, 그러나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고, 허비가 아니라고,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내가 베푸는 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탕부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관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전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뺨을 치는데 어떻게 나머지 뺨까지 돌려댈 수 있습니까?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굉장히 경지가 높은, 수준이 높은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미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나를 창조하시며 나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하며 내 마음대로 바깥으로 도망가 버린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 탕자인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고 지금도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을 하시며 그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한 아버지의 자녀이니 자녀로서, 그러한 아버지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로서, 다시 말해 그러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로써 바로 이러한 원수를 사랑하는 삶,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삶, 나를 저주하는 자를 도리어 축복하는 삶,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주님의 용서받으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이 교회에서 말씀 전할 때 그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 비유에 가상의 상황을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아들이 더 하나 있었다. 그 아들은 본문의 주인공보다 더 일찍 가출했다가 돌아와서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아들이 있었다. 가상의 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가상의 아들과 본문의 큰아들은 이제 돌아온 탕자를 향해 어떻게 서로 다른 태도를 취했을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형은 그 아들을 맞아주는 아버지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허비하는 사랑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에게는 그런 사랑을 베풀지 않았냐고 불만을 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이 쏟아부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것을 폭로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상의 아들이라면 어떠했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가출했었는데, 나도 저렇게
모든 것을 탕진했었는데 나도 저렇게 그저 종으로라도 써주십시오라고 말하려고 돌아왔는데 그 말을 할 틈도 없이 나에게 영광스럽게 모든 것을 다 복권시켜 주시고 아들이라고 기뻐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기에 오늘 저렇게 거지의 모습으로 터덜터덜 돌아온 그 형제를 기뻐하며 끌어안아 반겨 맞을 수 있었을 것이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의 원리를 그렇게 가상으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또 다른 이에게 넉넉한, 어떻게 보면 낭비와 허비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36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여 전하고 있다는 면에서 누가복음의 개성이 드러납니다. 이 동일한 맥락의 본문을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그 온전하심이란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단어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너무 사람이 완벽하면,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사람이 완벽하면 정없이 느껴지고 다가가기 힘들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오히려 완벽함을 비인간적으로 느끼는 것이 보통 우리의 정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것은 그러한 냉정하고 비인격적인 완벽함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와 있는 온전함이 결국은 오늘 누가복음의 자비로움과 연결되는 것인데, 어쨌든 그래도 어떤 단어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강조하는 색깔이 서로 다르게 느껴집니다.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며 그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비로운 삶으로 우리를 맞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죄인에게도 차별 없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 아버지의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바로 아버지가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어 주신 그 분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를 끌어안아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끊임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시면서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맞아주시는 품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우리는 어루만져 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여러분,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품에 우리가 안겨 있기에 그 자비로우신 품을 오늘도 넉넉히 즐기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넉넉히 누림이 바로 그 아버지 품에 함께 안겨 있는 우리 서로를 자비로움으로 대하는 열매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크신 자비의 은총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자비로 펑펑 낭비하듯이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와 자비로 저희에게 다가와 주셨기에 그 쏟아부어 주시는 낭비처럼 느껴지는 은혜와 사랑을 바로 저희까지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차별 없이 그저 두 팔 벌려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의 자비로 인해 아무 자격 아무 공로 없는 저희가
예수님의 그 보혈 은혜로 새 생명 받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골고다 언덕 앞에 서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비춰주고 계시는 자비와 긍휼, 사랑의 빛을 저희 마음의 방의 커튼을 활짝 열어 젖히고 오늘도 가득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 안에 서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함께 주님의 빛을 받고 있는 우리 서로가, 함께 그 품에 안겨 있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자비로움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주님의 자비 안에 저희가 깨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자비의 말씀에 응답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또한 넉넉히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위해 온 세상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며 오늘도 그 사랑의 실천 순종 가운데 도구의 기도로 우리의 이웃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